우리 신입생도 있고, 그렇죠? 새로운 우리 올라온 친구들도 있죠. 자, 앞을 봅시다. 핸드폰 그만 보시고. 나오면서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자, 이분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올 한 해 본부 주제. 기어봐. 본부 주제가 뭐예요? 킹스에서는 대답했을 것 같은데. 자, 본부 주제가 제123 RUTC의 영원 응답의 뭘까요? 뭘까요, 기어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시작? 확실해요? 자, 그 시작에서 우리 교회 주신 올 한 해 응답이 뭐죠? 빛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어떤 빛을 발해야 되냐?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어디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였죠. 이사야. 자, 이사야서는 예언하는 예언서예요. 예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의 이 요점은 무엇일까요? 요점. 이사야서가 대충 무엇을 관한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의 요점은 악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뭘까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인데 그렇다면 이 주제는 뭘까요? 악한 것이 뭐죠? 죄잖아요. 죄. 이 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죄가 있으니까 심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재판받잖아요. 처벌받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재판받으니까 뭐예요? 무죄.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선민 사상 회복. 선민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서 다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고 처음 줬던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거 말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60장의 배경과 의미는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는 회복하겠다. 내가 이제 회복하겠다. 너네가 이때까지 포로로 살아왔지만 내가 말씀했잖아. 너거 회복하겠다고. 그거 이제 회복하겠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겠으니까 일어나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라. 자, 우리는 이미 뭐 받은 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시겠댔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겠죠. 이 빛을 전하는 자로서 일어나셔야 돼요. 빛. 그냥 일어나서 몰똥몰똥 보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것 전하는 자로 일어나라. 자, 이 빛의 축복이 뭐냐? 빛의 축복. 무엇이 빛인지 알아야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된 하나님 떠난 그 이유와 그 죄 가운데서 회복하게 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빛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빛 가운데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밤에 엄청 컴컴할 때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불 꺼져 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다가 불이 꺼져 있네. 내가 처음 온 곳이어서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잠결에 일어나서 가다가 발이 부딪힐 수도 있고 무릎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불을 켰어요. 다 보여요. 절대 부딪힐 일 없죠.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죽어가는 그곳을 걸어가는데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곳을 걸어가는 가운데 빛이 비쳐서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죽구나. 빛 가운데로 가야 되겠구나. 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그 빛의 비밀을 아는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내가 이해한다, 깨달았다. 축복받은 거예요. 자, 왜 축복이냐? 다 말했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다 말했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가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여러분 나이는 다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또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었어요. 그 침몰한 배 속에 계속 있으면은 사나요? 죽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수가 없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 무조건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내가 여기서 나와야지 살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살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오고 싶은데 길을 몰라. 그렇잖아요. 그 배를 몇 번 탄 친구들도 아니고 처음 탄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구조도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모르면은 이 해답을 모르면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다면은 쉽게 빠져나오겠죠.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직 이 빛만 비추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거 말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임하면은 숨겨지지 못해요. 숨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을 수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어요? 숨겨지지 못한댔어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끝났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끝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빛을 발하라. 빛을 말하세요. 빛을 나타내세요. 어떤 빛? 성경에 나오죠?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을 나타내세요. 창조의 빛에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밝히는 창조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빛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그 빛이 오늘 읽었던 60장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빛을 발할 때. 이 빛을 발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에 이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망대, 탑.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언약 붙잡은 기도.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빛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좋아하는 거 뭐죠? 경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빛의 경제의 응답.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성경 보세요, 성경. 구약의 가장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기어봐. 그건 신약 아닌가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도둑질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까? 에이, 하나님 너무 억지가 심하시네요. 뭐라고 나와 있죠, 계속?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맞죠? 하나님 억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거 도둑질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11조와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렘넌트들이 한 번씩 저한테 말해요. 헌금 꼭 해야 되나요? 헌금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계속 거지처럼 살고 싶으면 하지 마. 그런데 단 하나, 11조만큼은 무조건 해라고요. 저는.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은 여러분 믿음 되는 대로, 너 믿음 되는 대로 해. 하지만 거지처럼 살려면 안 해도 돼. 그런데 11조만큼은 하나님의 것이야. 무조건 해야 돼. 맞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좀 전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랬잖아요.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느니라.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강단에서는 목사님 말 따라가지 말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목사님들 말 따라가면은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성경을 두고 말씀 따라가란 말이에요. 원래 뭐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 읽어야지 말씀에서 뭐라 하는지 알죠.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할게요. 언약 잡고 나갈게요. 언약 잡고 인도받을게요. 그 언약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죠. 말씀 잡고 나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말씀 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별개로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말씀 잡고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죠. 그 말씀을 잡고 나가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나가는 자는 이렇게 살지 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우리 앞에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전도를 위한 삶. 더 정확히 얘기해서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5가지 운동 회복하라고 했죠? 5가지. 뭘까요? 5가지 운동? 교회 미션이랬어요. 복음,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지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한 5일 굶었다. 저는 3일까지 금식해봤어요. 5일 굶었다. 3일 굶었다. 굶은 상태에서 친한 친구가 축구하잔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쓰러져요. 힘이 있어야지 놀 수도 있고요. 힘이 있어야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장 안 되는 건 뭐죠? 내 고집. 이것 때문에 이거 잘 안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 잘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이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랑 노는 것이 더 좋고 내가 즐기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나한테 큰 힘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니까 뭐죠? 내가 고집, 내가 하려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 힘이 있다면은 이 힘이 있다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세우고 싶지만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붙잡고 행동하죠. 이 힘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핑계대기 좋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힘 안 주시면 난 못해요. 힘 주세요. 여러분 핑계 잘 대고 원망 잘하고 잘 따지잖아요. 이거 갖고 따지세요. 하나님 나 좀 제발 깨닫게 해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게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힘도 안 주시고 나를 지금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까? 그렇게라도 따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올 한 해 진짜 이 삶을 살아보세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서 방향 맞추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해 달라고. 특히 2월 달에 선교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더더욱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면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잘 따져보세요. 원망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 왜 자꾸 힘 안 주시고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집중도 안 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지.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자녀는 맞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진실되게 한번 따져보시고 원망도 해보시고 기도도 하셔서 올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빛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확신 없고 믿음 없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